네, 다음은 주지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드신 상태로 주지스님께 참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지스님의 법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하는 말인데도 이렇게 또 특별한 자리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하는 느낌은 기쁨과 행복과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에 정말 불행한 일이 있었듯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우리가 모든 공축 행사나 또한 우리가 모든 법회나 행사들이 중단되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세가 많이 꺾이면서 이동의 자유로움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3년 넘은 시간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과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와 해탈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담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오신 날을 봉축하고 기르는 뜻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이 없는 해탈 열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자비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동서남북으로 7발짝을 뛰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 천상천하와 독존 삼계계보 아담 아지라고 했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나의 존재로 초기함에 온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내가 모두를 편하게 하리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상 구속과 우리가 뭔가에 3년 동안 우리는 구속이라는 것, 우리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동이 억압되고 또한 내 부모님이 병원에 있어도 자유로 우리가 방문도 못하고 그냥 전화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3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해보면 아마 알 수 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많은 환경을 바꿔놓기도 했고 새로운 충석도 있고 또한 이 3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또 희망이 날이 찾아오겠지라고 기대했지만은 오는 이는 코로나에 걸려서 또 그 후유증으로 또 겪기도 하고 또 우리는 모든 자영업자가 더 많은 고통 속에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뒷터널을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또
어디에서 우리가 이 고통을 벗어나야 될까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아까 우리가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라고 했어요. 천상천하 요하도 없죠. 부처님의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귀한 존재는 바로 나다라고 했어요. 왜? 내가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가 가장 귀한 존재이라고 하면은 바로 부처님은 큰 정답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기면은 우리는 어떤 것에 구속이라는 게 없어. 단 우리는 항상 12본처에 의해서 12본처라는 것은 내가 이 감각기관 마음까지 하면 우리 6 감각기관이에요.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마음.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마음의 괴로움과 즐거움이 일어나고 귀로서 듣고 괴로움과 즐거움이 또 일어나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만져보고 우리는 거기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진이라고 합니다. 예, 육군과 육진 더하면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본처라고 해요. 우리는 왜 괴로움이 있나? 우리는 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인간의 몸을 하셨어요. 처음 배가 가신 성가모니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처음 배에 뭘 갖고 세포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뭉쳐서 우리가 이렇게 손짓할 수도 있고 고기를 돌릴 수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통이 있어. 나는 머릿속에 뭘 매일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고 염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마음하고 생각은 틀리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 계획서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그 계획 세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죠?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고. 우리는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 내가 행동과 이 마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수없이 많은 걸 다 주어도 괴롭지 않는데 줄 수 없으니까 괴롭잖아요. 줄 수 있으면 괴로움이 없어. 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구해지면 고통이 있는데 내가 구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 이 모든 것은 뭐가 있냐면 정진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 정진. 그냥 우리가 찬양을 앞으로 나가면 정진이 아니라 뭔가 하는 뜻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어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그걸 정진이라고 해요. 앞으로 직진한다고 그러니까 정진한다니까 저도 운전한 지가 꽤 오래됐지만은 또다시 도전을 해봤어요. 대형 버스를. 그래서 대형 면허를 따기 위해서 월요일날 한 4일 동안 운전을 하루 매일 나가서 대형 면허를 취득했어요. 스님이 왜 필요 없는 대형 면허를 취득했을까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은 반드시 저도 내 생각에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유정사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고 오신 분들 느끼겠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누구 차 타요? 어떤 차를 타요? 우리가 그랬죠. 그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는 좀 오고 감이 있어서 편하게 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꼭 이걸 해야 되겠다. 머릿속만 갖고 있었던 것을 저 또한 마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하고 못해 다녔습니다. 4일 다니고 이제 면허를 취득해서 이 법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버스를 매입하려고 다닐 거예요. 중고차. 새 차는 지금 형편상 안 되는데 새 차를 사려고 보니까 8,800에다가 옵션이니까 9천만 원입니다. 여기 이 길은 또 45인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인승 버스를 사서 운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동안 내가 늘상 계획만 갖고 있다면 우리 유정사에서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내가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에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구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적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헬스장에 가서. 아마 우리 불자님들 중에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왜 살이 안 빠지냐? 밥만 좋을 만큼만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하니까 반반이 좋으냐? 그러니까는 더 먹게 되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늘 하다가 어떻게 포기했어. 근데 어떻게 나를 미워하느냐? 아니 뭐 나이 먹고 나이 살이 좀 있는 걸 괜찮지. 근데 그 결과는 성인병이 또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상 생각과 마음이 움직임이 또는 각자 움직이는 것을 부처님은 어행일치라고 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행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넘고 3000이 다 된 이 날에도 우리는 부처님 오신 것을 공축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은 자기의 혼자의 깨달음을 혼자로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깨달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티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을 편케 하리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왜? 내가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서 오고 감이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속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부처님의 영리가 자기의 사상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뭔가 중보가 있으면 잘 안 가르쳐주죠. 특히 이게 요식업한 사람,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양념이 있으면 전혀 안 가르쳐줍니다. 광고도 나오잖아요. 며느리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 가게가 영원히 잘 될 것 같지 않은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레시피를 함께 공유한 옥주는 나름대로 발전합니다. 왜? 그래도 원조가 확실히 그 집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레시피를 공유하지 않은 주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조그마한 곳에서 영업을 시작해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오는 손님들을 놓치기 아까워서 큰 자리로 옮겨서 영업을 하지만은 그 순간부터 그 집은 영업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부처님 이 법을 접목하고 어렵지 않은 우리 부처님 법인데 우리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는 부처님이 남겨놓은 그 행과 말씀을 우리는 이론으로 이해하려고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 부처님 말씀 응용해서 이 생각과 이 마음이라는 것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이 머리에 있는 생각이 이 가슴까지 이 거리는 단 30cm도 안 되는데 여기서 이 가슴으로 오는 시간은 몇십 년이 걸렸던 겁니다. 우리는 늘 다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작심삼일. 어제 우리 절에 쩌사님 두 분이 함께 왔어요. 우리 저녁에 누님이.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이 어느 분이 본명이 뭡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한테 불명을 지어줬어요. 한 사람은 작심, 한 사람은 산임. 같이 나요. 분명히 두 사람은 그래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곡차를 안 하겠다. 응? 한 3일에 안 가서 작심 3일이라고 두 사람은. 작심은 그 처사보다 나이가 많아서 형이니까 앞에, 동생은 뒤에 3일. 아니 우리가 이걸 묻죠. 그러나 그 우리가 스님이 수상이라는 법명을 가진 것과 그 사람이 작심이라는 말이 가진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닦을 숫자에다 몇 산자를 씁니다. 제가 산을 닦으라. 이 뜻은 뭘까요? 이거는 저는 이 신생활하면서 제가 다문을 닫을 때까지는 나의 화두입니다. 게으름 없이 열심히 정진해서 뭔가를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작심이라는 뭘까요? 먹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역할에서 우리가 진언하고 참선을 합니다. 3번을.
그러니까 농담처럼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내가 3번 생각하고 움직이면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농담 그대로만 해석을 하니 가벼움만 가지고 살게 되죠. 왜 스님이 우리 둘한테 작심삼일이라고 했을까? 그를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게 화두입니다.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과 이런 괴로움이 왔을까라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함께 동업 인연을 지었어요. 왜 우리가 이 번뇌에 있어서 이 고통에서 사는가요? 우리는 함께 풀어갈 숙제를 안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6년 설상보행 끝에서 그 외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연기법이에요. 부처님도 선물을 하셨지만 한 번에 많은 것을 다 선물하지는 못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연기법,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으면 나타나고 없으면 소멸되고, 내가 있으니 내가 보고 느끼면서 일으키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그 또한 그것도 다 소멸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보살님 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바로 해결해 줄게요. 자, 로또 당첨이 안 되죠. 괴로운 손 한번 드세요. 또 집이 안 팔리면 손 들어보십시오. 안 팔면 돼요. 응? 로또가 당첨 안 돼서 괴로운 분들은 안 사면 돼요. 내가 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럽잖아. 근데 우리는 탓을 합니다. 부처님 전에 와서 그 만원 넣고 1등 당첨되게 빕니다. 우리가 빌려 따지면 너무 적지 않아요? 만원 넣고 몇십억 벌게 해달라는 거. 우리 한번 양심이 한번 잠깐 몇 개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이게 기도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해요. 왜 이런 것이 왜 생기냐면 자기 주관으로 싹 붙여놓고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집착이라고 해요. 내가 착을 버리면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전에 10,000원 주고 복권을 샀어. 없는 시간을 내서 1등이 제일 많이 당첨되는 곳까지 가서 사왔어. 왜 안 될까? 아마 그 사람은 사오는까지 정성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좀 절실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생각해 볼게. 나는 복권을 당첨돼서 생기는 돈은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래요. 반대 부자 되기는 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해요. 나는 복권 되는 거 불로소득 원치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째서 불로소득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일부에서 내가 받은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서 그 복권을 샀어. 시간을 냈어. 또 기다렸어. 그게 어떻게 불로소득이에요? 내가 사면은 불이익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네가 사면 불로소득으로 바란다는 거. 우리는 사고가 그에 들어와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해마다 이 공축 행사를 하면서 아마 비가 온 지가 이렇게 부처님 오시는 날 겨울이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기억. 참 우리는 생각 차이겠죠. 이러한 생각들이 자기 고정관념에 딱 들어오면 바뀌지 않는 그 또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자기 주관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에서 나와요.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화합과 평안을 오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왕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화려함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버리시고 고행의 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먹고 나서 아주 좋은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자리에 앉아서 설법을 하셨냐면 풀리 불법에서 만든 그 방석에 앉아서 공헌을 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거기서 항상 설하셨어요. 그리고 길을 갈 때는 맨발로 걸었습니다.
깨달은 자가 원하는 것은 화려함이나 편안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는 어때? 이 마음 속에서는 안 되는 것은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우리한테 있어요. 부처님은 스스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옥보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런 것을 받는다. 하다못해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퍼먹는 사람을 야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생에 그에게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와 같이 듣는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게 바로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어딘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좋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들죠. 자, 남편이 싫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헤어지지도 못하고 사는 것도 없이 사는 분들만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이 없어, 자기 주관이. 근데 과연 뭐가 남편이 싫고 뭐가 좋을까요? 남편이 좋은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 남편이 돈을 벌는 사람, 내 남편이 싫은 사람은 생산 능력이 떨어진 사람, 그리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밥 달라는 사람. 그래서 보살님들이 50대가 되면 뭘 많이 하면 모임을 많이 합니다. 나가려고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우리는 그러면서 내 가정에 그러면서 그러한 보살님들이 모임을 만듭니다. 우선 도박 모임, 온갖 모임을 만들어서 어디로 오는 절에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처님한테 발언합니다. 부처님, 저희 대주가 무병장수하기를 발언합니다. 내 남편은 그 시간에 보살님 절에 와서 절을 하고 있을 때 내 남편은 밥을 못 먹고 꿈꾸고 있어요. 우리 그러죠? 그죠? 우리 현실적으로 보죠. 우리 고상한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현실 세계를 이렇게 한번 봐보죠. 그래놓고 우리는 부처님 앞에 한량한 금에 돈을 넣고 모든 행복과 모든 부귀를 원하려고 하려고.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제가 2주 전만 해도 되게 불안했어요. 이 연등 때문에. 나는 사무장 서프라이즈 하는 줄 알았어요. 등골이가 안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접수가. 안 내는 줄 알았어요. 올해는 많은 스님들이 전화가 와서 등 접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희도 안 되고 있습니다. 불안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사무장님들 모든, 아직까지 모든 승인은 안 됐지만, 스님, 그래도 저희 절은 등을 다는 가구 수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때, 참,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삶이에요. 보이는데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보이든 지어지지 않든 그 마음이 뺏김이 없는 것이 그러한 마음. 우리가 해탈의 경지라는 것은, 해탈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히 죽으면 해탈이에요. 왜 시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을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 경계라는 것은 바로 죽음과 같은 경계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불교가 허무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 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얻고자 한다면 그거는 집착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행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욕심과 탐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먹는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정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몇천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 그분이 오신 것을 이렇게 공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지금 모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 우리 불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처님이 실제로 법을 설한 경전은 아항경입니다. 이 아항경에 보면은 40여 편인가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5가지 음식을 얘기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쌀, 그 다음에 볶은 쌀가루, 그 다음에 버터가 들어간 음식, 그 다음에 생선과 고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그 음식을 먹지 마라, 먹으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글자가 신도가 너희에게 공양을 올리면 맛있게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나 네가 그 맛을 찾아서 누구에게 그 음식을 권하지 말아라. 싫어하라고 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만약에 네가 먹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그 고기를 사달라고 하거나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계율을 어긴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에 대한 것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어. 그냥 우리가 어려운 말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설법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처님은 우리 일상을 떠나서 어떤 법도 살아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부처님이 오신 것도 일상에서 우리 마음의 자유로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을 해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공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밝혀놓은 그 등불 하나하나가 내 마음의 어리석음을 밝히고 내 욕심을 태우고 그래서 영원히 자유로운 그러한 불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송건하십시오. 이분은 저희의